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의 생명 붙드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함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임인 것을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다짐도 무너져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고도 잠시 후면 잊어버리는 저희들, 아니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스스로 합리화하며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조차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리들, 하나님 연약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능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한결같게 하시고 변함 없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또 낙심하여 무너져 버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날마다 주님 뜻과 같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교훈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그 말씀에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매일 매 순간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 허락하신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출발해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한다. 모세는 그 말씀을 기억했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산, 그곳이 어딜까?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 그 산이라고 특별한 산은 아닙니다. 다른 산과 다르거나 또 그 산 자체가 신비롭거나 그 산 자체가 신비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느 산과 다르지 않은 산이죠. 물론 그 시내산이 그 시나이 반도에서 매우 높은 산이에요. 약 285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나무풀 하나 없는 그저 황량하고 바위로 된 산입니다. 물론 그 산에서 새벽을 맞이할 때의 여명 또 저녁 노을이 질 때의 광경은 참 신비롭더라고요. 시내산에 새벽 2시에 출발해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참 신비롭더라고요. 그러나 어둠이 걷히고 환하게 밝아왔을 때는 그 산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있었을까? 하지만 그 자체가 신비로운 건 아니죠. 그 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산, 그 광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산이 왜 그 산이 되고 그 광야가 왜 그 광야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셨고 또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어제 보셨던 말씀대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백성들에게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고요? 이곳에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3일째 되던 날에
나를 만나러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했고 또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적은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이곳에서 약 11개월을 머물거든요. 자,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그들이 여기서 11개월 동안을 머물게 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먹을 것이 11개월 동안 먹을 것이 주변에 환경적으로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넉넉한 곳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곳에서 11개월을 머물게 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들의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목적이 이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출발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세상을 향해서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19장 5절 6절에 있는 대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매우 중요한 소유로 삼고자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요소,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신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19장 9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종들을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또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은혜를 베푸시면서 붙들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지 그 자신의 권위를 그 사람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에 착각하게 되면 자기가 권위주의에 빠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신 종을 세우시고 또 그 종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또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셔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책임져 주시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셋째 날에 내가 이 산에 강림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산에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하고 오라. 셋째 날에 올 때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에 오르는데 백성들은 성결케 하고 자기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 무슨 얘기죠?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그저 그냥 뭐 살다가 시간 되니까 오고 하지 말고, 시간 없어요, 시간 나면 갈게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저 주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 됐네 그러고 나오지 말고, 아이고 오늘 뭐 시간 있는데 없는데 아니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광야 걸어갈 때 매일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 양식 주신 하나님.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게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에 오는데 12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백성들 또 제사장에게도 역시 말씀하고 있는데, 경계를 정해서 거기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경계를 정해서 거기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있지요. 주의 경계를 정해라.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주님 하나님 강림하시니까 그곳에 오는데,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동반돼요. 이것은 그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시나 할 때 지진이 일어나니까, 또 불이 나타나니까,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인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동반된 현상 중에 하나로, 그것을 또 우리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21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경계를 정해서 그 이상 오지 못하게 23절에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24절에도 제사장들과 백성의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경계를 정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셔요.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주님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하시고요. 늘 우리 안에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또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 뭐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그냥 그런 존재인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그 친밀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이용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굉장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고 번쩍이고 이런 일. 저게 보니까 뭐가 신비한 건데, 그리고 그것을 마치 대상처럼 생각해서 다윗 시대 때에 법궤를 옮길 때에 그걸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마치 목적 삼아서 호기심처럼 그게 뭐지? 대상으로 대상화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너희가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유가 뭐죠? 하나님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러나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 이게 창조 목적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창조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러나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 하나님이 복 주셨죠. 여기에 창조 질서가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여기에 있고 인간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교만해지면 이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물질이 신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신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밟아요. 멸시해요. 무시해요.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대상화해요. 그 하나님 그까짓 거 뭐. 이게 멸망이고 이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림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3일째 강림하시죠. 그때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나오니까 혹이라도 그 가까이 오지 않도록 경계를 두었고요. 혹시 그렇게 하는 의도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봐. 하나님은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 호기심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이 경험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에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 체험이 있으나 신비주의자가 돼서 안 되고, 신비한 경험이 있으나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20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 산에 강림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목적이 있었죠. 모세를
이게 권위를 주고 그로 백성들이 하여금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인데 20장 20절입니다. 이거 십계명을 주셨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산에 강림하신 목적이기도 한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 그러나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이것이 이 백성, 이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게 이 백성의 공동체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여기에 11개월 동안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어쩐 존재인지를 이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철저히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제부터 출발은 이 11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는 11개월 동안 훈련돼서 거듭난 공동체로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전과 이후가 같을까요? 이 11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갈 때,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저 들레들레 따라온 것과 여기서 우리가 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가는 공동체 그 이유와 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경험했다면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해요. 이전에는 빨리 가야지 하고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셨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임재하셨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달라진 존재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게 분명하거든요. 받은 게 분명하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또 하루 하나님 허락하신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많은 복, 오늘도 그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아니하도록 특별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받아 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목표도 분명해지게 하시고 삶의 의미도 또한 분명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